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가이사의 것을 슬기롭게 구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주간의 셋째 날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어제는 주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완악함을 풍자한 악한 포도나무의 비유를 봤죠. 오늘은 예수님과 바리새인 이 헤롯 당원들과의 납세 문제, 납세에 관한 이 논쟁 기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을 거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연합해서 주님을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들이 지금 세금 문제로 주님을 올가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 중에 바리새인들은요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로마에 세금 바치는 일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에 비해서 헤롯 당원은 친로마파입니다. 친로마파. 그래서 세금 내는 것을 지지했던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파가 평소에는 하나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주 첨예한 대립관계에 있었던 이 두 파가 서로 연합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지금 작당한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종교적인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지금 이러는 거고, 헤롯 당원들은 지금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고 따르니까 혹시나 자기들의 권력의 어떤 위기의식, 그 위기의식을 느껴서 지금 이렇게 그들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지금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작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서 보낸 사람은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합니까? 자, 14절에서 15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자, 예수님을 찾아온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린 일이 없으십니다.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만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들이 참으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것처럼 막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님께 찾아온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기 위해서 지금 찾아온 게 아니죠. 예수님을 음해하기 위해서 지금 찾아온 거 아닙니까? 지금 주님을 음해할 목적으로 주님께 지금 아첨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들이 지금 이런 능란한 화술로 주님의 마음을 들뜨게 한 후에 다시 세금 문제를 딱 제기시켜가지고 주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다라는 이 말은 어떤 사람도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납세 문제에 대해서 바리새인의 어떤 입장,
헤롯 당원의 입장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예수 당신 소신껏 대답하시오, 이런 의미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이런 말로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피해갈 수 없도록 지금 어려운 질문을 통해서 지금 그 인기를 추락시키려고, 올무에 빠뜨리려고, 그래서 제거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는 말도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외적 조건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는다, 지금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당신 마음에 있는 말을 그냥 거리낌 없이 소신껏 말하시오,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납세에 반대하는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어떤 체면을 보거나 체면을 보지 말라는 거죠. 또 납세를 당연시 여기는 또 헤롯 당원의 체면도 보지 말고 예수 당신의 자신의 생각을 소신껏 이야기하도록 지금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지금 올무에 빠지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던지는 얘기가 뭡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자, 여기 보시면 이 세금이라는 것은 어떤 세금이냐면 개인이 매년 지불해야 할 인두세입니다. 인두세. 그러니까 당시 인두세라는 것은 로마 정부가 식민지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 남자는 14살, 여자는 12살에서 65세까지 부과했던 그런 세금인데요. 자, 요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인두세를 로마에 바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옳지 못한 일입니까? 지금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서 과연 로마에 이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가? 자, 이 납세 문제는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첨예한 대립 문제였다고 말씀드렸어요.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헤롯 당원들은 지금 뭐예요? 팔레스타인에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종주국 로마 정책에 적극 찬성하고, 반면에 바리새파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이 이방 군주에게 납세를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납세를 한다라는 것은 가이사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가이사를 하나님과 동일할 위치에 두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그들의 현실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처지에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 제기된 이 납세에 대한 질문은 어떻게 보면 모여든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에 정말 충분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들의 질문을 딱 보시면은 양자택일을 할 수 있도록 둘 중에 하나의 답을 하게끔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답자가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하지 않고 그 위의 것을 대답하면서 교묘히 빠져나가는 것을 미리 차단하도록 이렇게 양자택일의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상되는 두 답변 모두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불리하거든요. 왜요? 납세를 하지 말라, 세금을 내지 말라, 이렇게 주장하면은 헤롯 당원들이 당장 로마 황제의 반란죄를 뒤집어 쓰여 가지고 예수님을 처형할 수 있어요. 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의 무리들로부터 선지자로서의 지지를 더 이상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이렇게 답변을 해도 어떻게 보면 반역자가 되고, 이렇게 답변을 하면은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아주 자신들이 이렇게 짜낸 어떻게 보면 최고의 난제를 예수님한테 던진 겁니다. 자, 내용과 문제 2번을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의 의도를 아시고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자, 15절 하반절에서 17절 예수께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유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 공격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신적인 통찰력으로 꿰뚫어 보고 계셨던 거죠. 겉으로는 예수님을 아주 높이면서 자신들의 그 어려운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예수님을 함정에, 예수님을 시험해가지고 함정에 빠뜨리는 음모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예수님은 그 이중적인 마음을 다 아셨던 거예요. 자, 그 예수님에게 나온 자들의 그 숨은 의도, 가식적인 태도, 이걸 예수님은 아시고 그들에게 이제 뭘 가져오라고 합니까? 세금을 내는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 데나리온 동전의 앞면에는 이 당시에 로마 황제 가이사의 형상이 이렇게 부조되어 있었어요. 뒷면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쥐고 있는 평화의 여신이자 또 황제의 어머니 리비아의 형상이 이렇게 부조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동전이 어떻게 보면은 당시 로마 정부는 로마에게 속해져 있던 모든 나라에 통용될 수 있도록 이 화폐로 납세하라고 강요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1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로마 화폐 은화가 1데나리온인데 이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일일 품삯에 해당되는 가치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 동전을 가리키시면서 보고 계셨는데 그 황제의 형상이 부조되어 있는 황제 이 화폐 앞면을 딱 보면서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기를 강요하던 그 당시 이 로마 황제가 자신의 형상을 돈에 새겨 넣었던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통치를 눈에 보이도록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동전에다가 거기다가 자신의 형상을 이렇게 새겨 놓았던 거예요. 또 거기에는 뭐라고 글귀가 써 있었느냐면 존엄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케사르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리고 뒷면에는 최고의 제사장 이런 식으로 내용이 새겨져 있는 글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이 화폐를 통해서 자신을 숭배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을 바로 신과 같은 존재로 여기도록 그렇게 화폐에다가 자기 형상과 글귀를 딱 써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이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의 그 까다로운 질문에 대해서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역으로 질문하시죠.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고 역질문을 던지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하세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그들의 대답을 들은 후에 예수님이 이 대답을 근거로 해서 그 질문을 답을 하시는데 뭐라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가이사의 소유는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에게 바쳐야 된다. 이렇게 대꾸법을 통해서 강조를 하시는 거죠. 어느 하나만을 강조한 게 아니에요. 양쪽 모두 다 똑같은 무게로 다루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공격자들이 기대했던 어느 한쪽은 긍정, 다른 한쪽은 부정 이렇게 대답하는 것 그렇게 하지 않고 완전히 동떨어진 대답을 하신 거죠. 그들의 계략을 뛰어넘는 지혜로운 답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지혜로운 답변을 보고서는 마치 하나의 어떤 초자연적인 이적을 목격한 것과 같이 그 당시 몰려 있었던 사람들이 다 놀랐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으로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통치에도 충실히 따라야 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그 지도자의 통치에도 충실히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국가와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바른 태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력이라는 것은
근원적으로 어디에 기원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원을 두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권력이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한 성도는 국가, 세속 질서 이거에 대한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해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세금 내는 것은 자신의 소유하는 것을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권을 빼앗기는 걸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나라를 다스리는 세상 임금, 세상 권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세속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주권 역시 그러면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권력을 주고 그 권력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금 내는 것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시면서 납세는 당연한 의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국가에 대한 의무, 하나님에 대한 의무 이것을 동시에 충실히 행할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비록 로마 제국이 지배국으로서 어떻게 보면 피지배국인 이스라엘을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핍박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 지배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이사의 몫만큼은 가이사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이렇게 두 분명한 선을 딱 그어놓으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도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은 마땅히 돌려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데나리온에 담겨진 그 동전의 금전적인 가치 그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야 하지만 그 위에 새겨진 어떤 황제 숭배의 어떤 사상도 용납하지는 않고 거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누구도 하나님 위에 경배 대상인 없는 것이고 부당한 경배를 요구해서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 말씀 속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유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세상 권세에 대한 부분도 인정을 하고 계시는 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생활에 충실하면서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영역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지혜를 본받아서 이 땅에서 현명하게 살아가야 됨을 우리는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라는 것은 결코 대립관계가 아니에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듯이 국가도요. 어디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국가의 권력자도 그 권력이라는 것도 누구로부터 나온 거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세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국가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다면 우리는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국가의 법에 충실하고 한 국민으로서 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와 교회를 대립각으로 볼 게 아니라 하나의 동반자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보호해줄 울타리로서 우리는 또한 국가와 국가 권력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국가에 대해서 맹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막 국가 법에 대해서 무조건 맹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국가의 양심으로서 등대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죠. 그러니까 교회는 국가가 어떤 종교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것이 또 우리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게 바로 소금의 역할이고 빛의 역할인 거죠. 또 국가는 국가의 본래 목적, 이게 충실하도록 나아가야 할 나아가도록 우리가 교회로서 어떤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또 마땅한 바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고 자기 의무와 자기의 목적,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것이고 이 사회는 더욱 건전한 사회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국가를 우리가 무시하고 대립각을 세워서는 안 되고 그 권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그에 순종을 하되, 그러나 교회는 교회로서의 마땅한 바를 또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됨을 주님은 우리에게 천명하고 계신 겁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신앙 공동체에서는 충실했지만 일터나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도 책임을 다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참으로 이 시대의 국가가 무엇인지, 그 국가 속에서 안에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또 우리 교회의 책임으로서 알고 기도해야 되고, 또 국가 권력을 인정하면서 그 국가 권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국가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또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충성스럽게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지혜를 본받아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책임을 다하게 하소서. 아멘.